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이 또 말씀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북7대 왕,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많은 사연을 갖고 있는 그 아합 왕의 등극과 함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아합 왕까지 아합이 그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아합까지 북왕들은 7명이 등장합니다. 1대 여로보암이 22년을 통치하고 그 아들 나답이 2년을 통치하다가 바하사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바하사가 정권을 탈취하고 24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2년 통치하고 이때 엘라의 신하인 그 시므리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엘라를 죽이고 그리고 지가 왕이 되었다가 이 시므리가 또 오므리에 의해서 반란을 당하고 이 시므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리고 오므리는 12년을 통치하면서 이제 그의 아들 아합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오므리는 비교적 안정된 통치로 이제 국력을 강화하고 또 나름대로 국가 조직을 강화하면서 든든하게 세워가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 아합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아합은 신앙적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능력 있는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건축 사업으로 왕국 둘레의 내부와 외부에 이제 보호벽도 세우고 또 아람과의 3차 전쟁에서 두 차례의 승리를 거두면서 또 많은 전리품들을 챙기기도 하고 또 그 위쪽에 북아시리아에서 계속 밀고 내려오는데 그들의 세력을 또 막기도 하고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와 오랜 갈등의 그러한 기간 관계를 청산하고 혼인 동맹을 자식들의 결혼을 시키면서 혼인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아합은 가장 악한 왕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세상은 그를 칭찬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합을 말하기를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이전의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전체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북이스라엘 왕들, 이전 왕들, 6왕을 말하고 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장 악한 존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에게 세상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이죠. 아합이 얼마나 악했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첫째는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의 죄가 여러분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리고 예배의 단을 또 마음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북쪽에 뜻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남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이 여로보암이 막고자 이제 그 땅에도 단을 세우는데 남쪽에다는 베델에 세우고 북쪽에다는 이제 단에다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운 것까지는 또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결하고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죠. 거기다가 또 제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제사장으로 네 집 반이면 임명을 할 수 없는데
지 마음대로 대의지파들이 바알을 안 들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뇌물을 받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거기다가 또 절기도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조차도 마음대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나라의 절기는 사람이 만들어 세운 절기지만은 이 성경의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신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제 절기 날짜를 조금 다르게 하면서 지킨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와 차별성을 좀 두기 위해서 꼭 지금의 그 이단들이 하는 짓을 여로보암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왕위에 올라서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은 여로보암이 한 일을 이 아합이 한 일보다 더 악하게,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생각지 않은 그런 왕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는 이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32절에 말씀합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그랬습니다. 이 바알의 그 섬김이 나라의 북이스라엘에 정착이 되는 것은 아합의 아버지 그 오므리의 시대부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므리가 그 페니키아와 동맹을 맺게 되면서 이 페니키아 공주 이세벨과 그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을 혼인시키고, 그리고 이세벨이 자기가 섬겼던 그 바알을 북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오면서 북왕국에 이제 바알 숭배의 물꼬를 트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알과 아세라상이 뭔가? 바알은 그 주변 나라들이 섬겼던 남성신입니다. 그래서 땅의 생산력과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고, 아세라는 여성신으로 남성신인 바알과 혼합하여서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그런 그 땅에서는 또 가축, 또 이런 하여튼 번성, 번식, 어떤 다산 이런 것들을 다 소재로 해서 섬기는 그런 신상들이죠. 자,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이 남성신 바알신이 이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신이 아세라 여성신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절을 하고 섬기고 복을 달라고 빌고 있으니 정말 얼마나 이 답답한 노릇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들이죠. 출애굽기 3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또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사사 온니엘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러니까 아합 왕이 처음부터 이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예배했다라는 말은 통치하기 전부터 섬긴 것을 말해주고 있고, 바알을 섬긴 제사장 시돈한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한 것도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더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랜 전부터 이제 이 바알신과 아세라 이 신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결정적인 그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것은 역시 1대 왕 여로보암이죠. 그 여로보암의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작용이 됐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신상을 섬기게끔 만들고, 그러한 신상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우상화되면서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상으로 이렇게 세워지면서 또 우상을 섬기게 만든 그러한 과정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기억할 내용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혼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 영적인 문제죠.
우리는 간혹 어렵고 힘든 부분은 적당하게 지나가는 모습이 있는데 믿음의 회색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책망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15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분명하게 보이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지역을 가게 되면 정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미지근한 것은 아니겠죠. 이제 물이 오랜 시간 흐르면서 점점 미지근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예전에 그 뜨거웠던 신앙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미지근해져 가지고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지 않은 그런 모습에 진노하시면서 책망하셨던 것이죠. 계시록 3장 16절에 그들을 책망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점검해보고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그리고 26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종종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십니다. 치유를 원하거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물었던 말씀이 있죠.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러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한 고백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앞에까지 와서 이런 말 저런 말 그렇게 믿음 없는 말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에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곧바로 말을 바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신이 이전에 한 말에 믿음이 없음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는 대충이 없습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 하는 말도 생각도 행동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담긴 모습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합은 하나님의 약속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짓지 말란 그 여리고성을 지으려 한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이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수아를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수백 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년이 됐든 수천 년이 됐든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아합과 히엘이 듣지를 않은 것입니다. 물론 수백 년이 흘렀기 때문에 몰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알면서도 이들이 행동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냐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이룰 것이고 둘째 아들을 이루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다시 수축하려고 한 이 모습,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말씀에 대한 개념이 없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합과 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 믿음이 없었으니 우상을 섬겼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중에 소중하게 여겨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가볍게 여긴 것이죠. 말씀이 있으면 상황이 어려워도 순종해야 되고 그만 일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정말 악은 백해무익이죠. 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고집하면서 행하고 있는 모습은 휘발유를 들고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속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또 은혜는 우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어떤 신상을 세우는 것. 거기다가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즐겨 하는 것. 골로새 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욕구보다도 더 가지려 할 때 발생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앙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 또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 그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아합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는 약 500년의 세월의 간격이 있는 시대입니다. 오랜 시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을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그 사람들에게 징계를 말씀대로 내리시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벌벗은 것처럼 우리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언제나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